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은 잠언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썬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중심구절 3절로 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웃기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어떤 모양보다 아주 강력하고 또 있어 보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들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현상을 보면 푸틴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나 또 푸틴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마땅히 나치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다. 굉장한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때때로는 이 관점 자체가 가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네요. 영화 보면서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영화의 장면에 친구가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그 친구 안경에다 빨간색 칠을 하죠. 여러분 그런 장면들 간간히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수학여행 때 뭐 자주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대학생들은 이제 캠프 가서 뭐 그렇게 합니다. 학과 뭐 미팅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빨간 사인펜으로 안경을 이제 칠해 놓고서는 잠 자고 있는 친구에다가 귀에다 대고 부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깨어나는 그 친구 보란 듯이 장난치는 친구들이 먼저 이제 방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우당탕탕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다가 깬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자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요. 멍해진다고. 그런데 막 갑자기 불이야 그러고 눈을 뜨니까 막 온 천지가 붉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막 튀어나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장면들. 꽤나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재밌게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안경을 쓰기 시작할 때가 이제 28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는 이 안경,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안경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착용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을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아니다. 그 전날이네요. 화요일 날 저녁 같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사우디하고 오만이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했어요. 조별 예선을 하는데 사우디가 그 어떤 전력인 측면에서는 오만을 이겨내요. 축구 순위도 사우디가 높아요. 근데 최근 경기에 클프 컵인가 그 대회 때 오만이 사우디를 2대1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회 때 사우디가 오만을 이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만 사우디가 페널티 킥을 내줍니다. 1대 0으로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전만 보다가 이제 제 일이 있으니까 그만 하고서 이제 제 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잘 때쯤에서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가 1대1 동점을 후반전에 넣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 추가 시간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극장골이라 그러죠. 역전승을 한 거예요. 제가 전반전 보았을 때 페널티 골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오반 선수들은요. 굉장히 오만하게 경기를 해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잘한다 그러고 껐는데요. 한 골을 먹고 그 다음에 2골째 먹었을 때 오만 선수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하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중간에 어떤 뭐 결과를 보고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것 아니다는 겁니다. 저 오늘 27장 1절에 했잖아요. 내일 일을 잘하고 오늘 참 좋았으니까 내일도 나 진짜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내일은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부자 농부 이야기. 막 추수를 어마무시하게 거둬들이니까 창고를 또 지어댔어요. 창고 다 짓고 곡식들 다 쟁여놓고 야 이제 오늘 잘 자고 내일부터 내가 한번 잘 돌아보세 그러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다시 취할 거라고 네가 생각 못했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 끝까지 오늘 가져와 가지고 당연하게 내일 내가 그렇게 될 것처럼 떠들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일장춘몽.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고 나니까 꿈과 같았다.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 싶더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된 가족들 혹시들 들으신 소식이 있는가요? 근데 거의 대개가 복권이 당첨되어진 가정의 소식들은요, 그렇게 유쾌찬란하지 못해요. 잠시는 굉장히 기뻐요. 막 그냥 뭐 잔치하고 뭐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난리가 진짜 난리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니, 왜 안 주니, 뭐 주니, 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은 너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재미나게 지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겠지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파 공동체로 묶으려고 하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모습보다도요. 본래적인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특히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를 보시면요, 그 제사들 늘 마무리는요 화목 제사로 끝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를 감사하고 그렇게 공동 식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용서받는 나,
그리고 용서해 주신 주님과 그리고 먼저 와 있는 신앙의 동료들과 선배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안목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그 헝클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현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거기에 안목이 고정이 되면 하나님 나라고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국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참과 거짓, 그리고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구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지 않느냐. 참과 거짓에 이 구분점을 어디다 둘 거예요? 여러분 각자입니까? 그럼 이건요, 끝없는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걸 지혜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고 거친 나의 언어적 습관, 거친 나의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제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서 모토로 정한 것이다. 그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시민의식. 뭐로 만들어져 가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영화도 저의 영화도 그저 잠시 잠깐입니다. 저도 60이 이제 올해 둘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의 나이대에 돌아가서 가만 생각하면 참 부럽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뭐 얻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기뻐하고 오늘 여기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구하며 목요일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크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저 분노가 앞설고 모든 것을 그르치기 십상인 것을 압니다. 다시금 우리의 서툰 마음들, 서툰 입술, 서툰 행동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지혜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봄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
우리 새